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4월 16일 화요일 아침 4월 16일자 본문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많은 복을 누릴 텐데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를 경외하면서 잘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면 큰 진노가 임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선한 일을 행하면 계속 복을 받아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일을 설명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이 자손들에게까지 계속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한다.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된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조만간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삶을 지금 미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가진 않았지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그림 언어로 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거든요. 구체적이에요. 건축하지도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정복해서 거기서 살게 될 거야. 너네들이 돌 쌓고 그 어려운 공사, 토목공사 하지 않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다 해놓은 거를 니네가 가서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야. 그거죠. 그리고
그들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어서 살게 될 것이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고에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이 살고 있던 것을 그대로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차지하게 돼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또 직접 하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식수. 특히 제주는 가뭄이 들면 대책이 없어요. 제가 제주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도 모르는 게 많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책을 읽어요. 근데 제주 역사 보면은 우물을 다 전부 다 용천수 먹고 살았어요. 옛날에 해안가에서 물 나오는 거 곳곳에 해안가에 많이 있어요. 가뭄이 들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토목공사 엄청 했더만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어승새가 그거 저수 뚝 만들어 갖고 그게 처음 상수도 하수도 개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개굴가나 용천수나 우물물 이런 거 먹고 살았던 거예요. 지하수도 여기 많이 팔 수가 없으니까. 자, 우물물. 옛날에는 그거 중심으로 부락이 형성되고 마을이 형성됐어요. 물 없으면 어떻게 살 건데요, 그죠? 근데 당신은 우물 파는 기술이 뭐 대단했겠습니까? 토목공사가 힘들겠죠, 그죠? 관정 뚫는 것도 어렵겠고 오로지 진짜 뭐 삽으로 파야 될 이런 상황인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한다? 이건 대단한 보물이에요. 대단한 보물. 먹고 사는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에요. 그걸 차지하고 살 거다. 이 얘기잖아요. 또 심지 않은 포도, 심지 않은 감나무, 올리브나무죠. 내가 심지 않았어요. 그거 갖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차지하고 너희가 배부르게 살 것이다. 이건 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성읍에서 살고 집도 하고 넉넉하고 우물도 차지하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도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하나도 손은 안 대고 표현이 그런데 손은 안 대고 코 푼 거예요. 그냥 다 차지한 거예요. 다 차지한 거예요. 이게 다 전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고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중요해요. 12절에 여러분 이 동사 굉장히 밑줄을 쳐야 되는 건데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 하지 말고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거예요, 이거. 위기는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와요. 물론 되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이탈하고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할 때가 언제 하면 먹고 살만할 때. 이제 고비 넘겼다고 생각할 때.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진짜 더 위험해요. 진짜 더 위험해요. 제가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래요. 그때가 더 위험해요. 그때가 더 신앙 팔아먹고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배가 불렀거든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축복일 수도 있겠다. 왜? 그거 아니면 안 찾으니까 하나님 내가 아쉬운 게 없으니까. 뭔가 내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해결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내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핍과 부족이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잖아요. 다 이루어졌어. 아쉬울 게 하나 없어. 근데 하나님 찾겠어요? 이때가 위험한 때예요. 과거 종살이 하다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지 마라. 니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렇게 살 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죄밖에 짓지 않고 세상 향락에 취해가지고 그냥 내 몸을 죄악 가운데 던져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죄밖에 짓지 않고 살던 부끄럽고 창피한 것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셔서 끄집어내 준 것을 생각 좀 해봐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지금 살려놓고 사람 구실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준 거 그러면 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안 잊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배은망덕하지 않고 하나님이 딱 하나 걸어놨어요.
은혜를 내가 베푸는 구원의 은혜를 안 잊어버렸다는 걸 내가 뭘로 알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 주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주변에 사면이라고 했어요. 사면.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온통 둘러싸여 있는 각종 우상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각종 우상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배은망덕하지 않는 증거로 여기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누구다?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거 보여 15절에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하늘 팔고 딴 데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기만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있을 수 없는 배신감에 치를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준 만큼 그들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입었다면,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면 배은망덕하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16절에서 19절까지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패역한 삶이었고 거역하는 삶이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원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해서 얻는 거예요. 내가 뭘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자손들만 은혜를 입었어요. 그들은 과거 조상들이 저질렀던 과오와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과거 역사를 배웁니까? 그런 일을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 듣고 이렇게 오는데 오늘이 세월호 사건 10주년이라고 10주년이 맞죠? 10주년이에요. 그게 벌써 10주년 됐어요. 엊그제 같은데 10주년 맞나? 맞아요. 10주년이에요. 제주랑 깊은 관련이 있잖아요. 제주도 오다가 배가 그렇게 됐잖아요. 정말 눈 뜨고 어이없는 일을 우리는 지켜봐야 됐잖아요. 애들이 그냥 수장되는 걸 이 텔레비로 지켜봐야 됐다고. 사람들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마. 뭐 저런 경우가 다 있나? 금방 저걸 왜 못 구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무력감, 좌절감, 분노감 막 이런 것이 엄청나게 표출됐잖아요. 왜 꼭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나오라 기어 나와. 빨리 나오라고 물에 떠 있으면 다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었는데 왜 앉아 있고 다 죽이냐고 거기서. 막 그 생각하면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뭐 애들만 죽은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수많은 그 일반인 뭐 사업하러 다니다가 온 사람 장사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국가가 너무 무력한 거예요. 도대체 국가가 왜 있는 거예요? 세금 뜯어 먹으려고? 우리 군대 남자애들 군대에 보내고 세금 뜯고 그러려고 국가가 존재하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재산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왜 근데 충성을 강요하냔 말이에요. 나라가. 왜 세금을 뜯어내고 왜 세금을 내라고 강요하냐고. 내 자식도 못 지켜주는 나라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 국민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때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백사도 나오고 재판도 하고 여러 했는데 얼마나 이익과 탐욕과 그 거짓과 불의가 아주 가득해서 총체적으로 어른들이 잘못한 것을 애를 죽여놓은 거예요. 선박회사는 돈 더 벌려고 용적하려고 돈 더 많이 실으려고 막 구조 변경해갖고 끼뚱끼뚱한 걸 갖다가 그걸 배를 몰고 하고 그것도 용인해주고 탐욕 얼마나 덕지 탐욕이 다 총체적으로 묻어나는지 구해야 될 경찰하고 군인들은 회피하고 책임을 다지지 않고 선장은 도망 나오고 너무 무책임한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거 하나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교훈을 우리는 너무 빨리 잘 잊어버려. 그 뒤에도 잊어버렸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대형 사고가? 이태원 참사도 일어나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도 일어나지. 얼마나 대형 뭐 사람 적게 죽었다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때 그냥 많이 죽었으면 많이 죽어 세월호가 재현되는 것뿐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이렇게 금방 잊어버릴까? 왜 교훈을 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저는 하게 됐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우리가 왜 사삼을 기억해야 됩니까? 누구 막 잘못했다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증오하고 이러려고 하는 건가요? 이런 일이 이 땅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념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그렇게 너무 가볍게 죽여서는 안 된다. 그게 좌익이건 우익이건 간에 나랑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지 않으면 여기서 또 그런 일이, 아니 제주 아니라 다른 데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난 법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역사를 그런 의미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왜 이렇게 모세가 강조를 하는 거죠? 너네들 광야에서 너네 아버지 세대 1세대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너네들이 들어가서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서 교훈 삼아가지고 과거에 그 땅에서 복을 받고 그렇게 그 땅에서 하나님이 들어갔을 때 모든 대적들을 다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거다. 너희들이 다 그걸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 마치 무슨 도덕적인 행위를 자꾸 떠올려요. 우리는 워낙 오랫동안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제도권 교육에서 학교에서 선하고 착한 일 하면은 즉각 떠오르는 것이 불우이웃, 돕기 뭐 이런 것만 떠올려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쭉 교육을 받아왔거든.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걸 교육 받아왔거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뭡니까?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라고 그랬죠? 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인간이 하려고 그러는 게 죄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악하다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가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고요. 분명히 은혜를 입었으면 선을 행하라며요. 오늘 말씀이 선을 행하라. 그럼 선이 뭐냐는 거예요. 선이 뭐냐?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걸 선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그런 여러 지엽적인 문제고 진짜 선의 핵심은 뭐냐면 뭐가 선이냐 뭐가 그러면 악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게 선이에요. 그렇지 않는 게 악이고 이런 순종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해서 지속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시다. 은혜를 입었으면 뭐를 행하고 살아라? 선,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세 번째는 20절에서 25절 말씀.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야 한다.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야 한다. 모세는 아직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은 백성들에게 후손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물어올 때 부모 세대는 항상 망설이지 말고 정확하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가장 확실한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게 가장 확실한 대답입니까? 부모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자녀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메시지가 뭐냐면 자녀 교육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가 바라는 대로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가. 그게 무엇보다도 강력한
말로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다 큰 애들 말로 될 것 같으세요? 택도 없는 얘기, 택도 없는. 사춘기 지나가면 말하면 안 들어요. 지 주장이 있고 지 생각이 다 있어요. 지네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 생각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자녀를 위해서 하는 얘기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살면 돼. 애들한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싶어요. 부모가 그렇게 살면 돼요. 강력해요. 그게 가장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구체적인 증거는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추도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뭐 당연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됐고, 그렇죠? 그걸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줘서 그래서 뭐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고 아빠는 어떻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통해 구원하셨으며 어떤 권능으로 정복하여 여기에 살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지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도 계속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 그것이 자신의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와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받은 자답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간증하며 은혜를 전파하며 은혜를 가르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11, 12절 말씀, 11, 12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라 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까 내가 살짝 얘기했죠. 인생의 위기는 언제 올까? 극심한 환난이나 핍박도 견디기 힘들지만 모든 것이 살만하고 모든 것이 충족되어서 좀 편안하다, 이제 됐다, 한 고비 넘겼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 편한 삶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를 타락하고 망가지게 만들어요. 다윗이 전쟁 안 나가고 늦잠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궁궐을 거닐다가 밧세바 봤다고도. 밧세바 전쟁에 나갔어야지 왕이, 그죠? 왕이 출정할 때가 됐으면 나가서, 거기에서 진두지휘가 있으면 그럴 틈이 어디 있어. 지금 전쟁 한가운데 있는데 왜 안 나가냐고. 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늘어지긴 낮잠이나 자고 있으니까 그런 타락하는 결과가 생기고 집안에 얼마나 풍파가 일어납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때가 위기예요. 그때가 위기.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배은망덕해요. 원래 누리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자신이 그럴 만한 공로나 자격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참 인간이 묘하거든요. 인간이 그래요. 원래 교만해요.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배신해요. 항상 구원의 은총을 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잊으면 안 돼요. 올챙이 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부터 깨구리로가 아니었어요. 올챙이 거쳤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꼭 명심하시고 배은망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2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82장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도 높으신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기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에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운 나귀를 읽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까? 은혜 잊어버리지 마라 배은망덕하지 마라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순종해라 그리고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며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예요 맞습니다 배은망덕은 동물도 안 해요 짐승도 그런 짓을 안 해요 은혜를 입으면 당연히 반응을 하고 충성을 다하는 게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하며 저희들도 하나님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저희도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변심해서 배신할까 두렵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고 다른 신, 다른 우상, 다른 하나님을 섬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선행임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관계가 유지되고 복이 지속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으로 보여주어 증거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을 허투루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영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에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